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러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에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심과 함께 그 고난족 안에 3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정화하신 것,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성전에서 예수님의 건의에 대한 논쟁에 대한,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제목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까지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인데요.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쓰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보고 많은 무리와 어린아이들과 성문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며 이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데,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부정한 나귀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십니다. 수도의 왕으로 입성하시죠. 그래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습니다.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심부름을 시키실 때,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혼자 보내시지 아니하고 둘씩 보내십니다. 오늘도 역시 제자들 둘을 보내면서 이제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시키실 때에 혼자 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엘리야도 나만 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이 있다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어떤 심부름을 보내셨는지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도 제자도 아닙니다. 선지자 글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대로 응하시는데,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어린 나귀가 나오지 않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나귀의 주인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주인,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우리 간사님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 아멘.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참 주인이시잖아요.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피조물이잖아요. 나귀는. 그리고 그 나귀의 주인도 그 피조물입니다. 참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언제든지 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나귀를 쓰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인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에도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때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그 온 세상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한 왕은 말을 타고 옵니다. 말을 타고 승전보를 외치면서 당당하게 걸어오시지만 오늘 예수님은 가장 부정한 동물로 나오는 이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에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또 나귀 새끼는 어린 양을 대신해서 속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귀를 가지고 제물이 될 수 없고 어린 양, 흠 없는 양,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랑에 죽는다 할지라도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를 대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받는 그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죄인, 죽었던 우리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 때문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안 돼요. 모세와 같이 저는 입이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부정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바로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그 나귀는 그 동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화답하시죠? 아멘. 21장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해요. 제자들은 누구의 명을 받아요? 예수님의 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우리는 누구의 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셔서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그냥 타지 아니하시고 존경의 표시로 그 위에 겉옷을 깔고 이제 앉으셨습니다. 8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이제 말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제자들도 이제 신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왕으로 우리 나라의 왕으로 오신 이제 임하셔서 이제 로마를 다 해하시고 우리를 이제 한자리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패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사나마귀죠. 이 세상 임금들이 이제 쫓겨나고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제 장차 우리의 만왕의 만주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그 사단을 멸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곧 임하죠.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임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죄와 사망 죽음에서 종노릇하는 두려워하는 나귀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이 이제 소동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곳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그 많은 무리들이 참 선지자로 알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동하면서 물어봅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시니라. 성전에서 들어가면서 이제 딱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이제 엎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성전이 매매하는 그 성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멀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제물을 끌고 오다 보면 힘들잖아요. 피곤하니까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 짐승 제물은 건강했는데 튼튼했는데 오다 병이 걸려서 흠이 난 것을 이제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거기서 이제 돈을 바꿔주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것은 이렇게 더러워진 이익을 추구하는 그 성전의 지도자들을 또한 깨끗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의 참 목적, 그 제단의 참 목적을 이제 말씀해 주시죠.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에서 돈 바꾸는 일, 매매하는 일은 당연한,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멀리서 이제 순례자들이 편의에 의해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지도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또 이익을 또한 얻는 그것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형식만 나와 있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어떤 자를 찾으시는지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형식을 안 갖추면 또 안 돼요. 그렇지만 형식보다는 그 중심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보신 우리가 있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래서 맹인도 또 오늘도 역시 맹인과 저는 사람을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12절 말씀에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시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종이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그들에게는 치료와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구원할 자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나귀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역시 종교적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정말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죠.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시편 8편 2절 말씀에 응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진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반박하시고, 또한 약한 자들, 맹인,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성전의 참 기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배하는 집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보내시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래서 나는 이제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시장하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일에 시장하시냐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고 찾으시기 위해서 또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성에 들어가실 때에 무엇을 보셨냐면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장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는데 없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곧 말라버렸어요. 그래도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실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작게 맺혀지잖아요. 그것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 시대에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또한 우리들에게서도 열매를 예수님은 찾으십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왕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도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다 되는 것이 맞지만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 나무가 그냥 있다가 혹시 기간을 두고 열매를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질문이 제자들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조금 전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어떻게 하죠?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기도에 따르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이 무화과 나무를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던져진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필요한 것은 아멘 순종이고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신 것에 나를 쓰시는 것에 의심하면 안 돼요. 나같이 부족한 나귀를 흠없는 보잘것없는 나귀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의심이 아니라 감사와 기도,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세상 나라의 왕처럼 빼앗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구원을 주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에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때에는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백만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결혼과 또한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11절입니다. 다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도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신부 단장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청소도 하고 옷도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입고 신랑이 언제 오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믿음의 기도를 또한 하며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나귀처럼 겸손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계속 거듭거듭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님 사용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서 한 주간도 복된 예비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 불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